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지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의 지원을 받질 않고 자신의 경제력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비랑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게 되죠. 그 수입을 가지고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자비랑 선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한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비랑 선교사가 아닌 교회의 지원을 받든지 또는 어떤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전문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선교사에는 지원을 받는 선교사가 있고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어떤가요? 목사는 선교사와 대비시켜 보면은 자비랑 목사, 목회자 거진 없습니다. 거진 100%가 다 지원을 받는 목회자죠. 교회에 들어온 헌금 수익금을 가지고 목사의 생활비가 보조되죠. 그래서 목사는 지원받는 그러한 목사이죠. 근데 왜 자비랑 목회자, 목사는 안 되나요? 고정관념이 그냥 목회자는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목회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그 구조, 목사의 그 목회 형태 이것들로 인해서 목사는 지원받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목회자는 자비랑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배 때마다 그 담임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따져봅시다. 우선 주일 예배가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은
주일 예배가 2차례, 3차례 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보통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의 설교 내용은 주일 예배와 또 다르죠. 이것이 매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적어도 다른 설교 내용이 2번 내지 3번은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2개, 3개의 설교 내용을 일주일에 3개씩 준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업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는데 교회가 꼭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야 됩니까? 또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1, 2, 3부 예배를 둘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딱 한 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출 만한 성의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딱 한 번만 예배를 하는데 1부, 2부, 3부 예배할 사람을 다 모아버리면 교회 예배당의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 그렇게 될 정도면 분리교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든 성도를 내가 다 차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차고 있으려고 하니까 전업 목회자야만 되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깨야 된다 이겁니다. 전업 목회자로 활동하니까 그 목회 사례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업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장악하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근데 자비랑 목회자이라면은 교회를 장악한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덜할 것이고 비리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교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가 전업이야만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육, 신학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합니다. 그러고서 대학원에서 목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나와서 목사고시를 거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 외에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비랑 목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목회자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는데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서 목사가 될 사람은 이 일반 대학에 학사를 하고 다음에 신학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해서 목회학 석사를 받든 박사를 받든 받아서 목회를 하면은 그분은 학사학위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경제활동하면서 수입을 창출해 가면서 자비랑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자비랑 목회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학사학위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비랑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교회 시스템의 체제에 딱 들어가니까 자비랑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업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마저도 전업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나라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가 자비랑이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입을 창출하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해간다 이거예요. 봉사다 이겁니다. 자비랑 목회자로서도 얼마든지 봉사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전업 목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랑 목회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목회, 전업 목사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내 교회, 내 성도, 내 것 더 키우고 더 키우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스템을 바꾸고 보면은 어떨까?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비랑 선교사가 있으면은 자비랑 목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는 것이죠.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